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음행과 간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또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미움과 살인도 또한 못을 박습니다. 거짓말과 악한 개교의 혀를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또한 질투와 나의 옛 습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제 멜기세덱 안에 주를 알게 하시고 사라가 보았던 아브라함 안에 그 주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마지막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겨진 그 약속의 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택함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말의 소망은 마지막 끝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경례로 들어가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 또 시동생까지 죽었어요. 남은 것은 이제 막내 시동생 하나 있어요. 근데 막내 시동생 하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소망은 아무리 어리든 간에 이 씨를 받아야 돼요. 유다의 씨를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알았어요. 룻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이제 다말 같은 룻도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 여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룻, 다말,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만이 마리아로 마지막 교회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룻기는 사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출산되어지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자기가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닌 친족을 통해서 이 룻을 출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맺어줄 누가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있어야 돼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친족이에요. 누구의 친족?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보면 친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와서도 때가 명년기한이라는 때가 와야만이 이제 이삭의 약속의 씨가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인 육체를 멸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장막 안의 비밀 통해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낳는 지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장막 안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뭐예요?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지금 장막 안의 비밀은 로마서 8장 23절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지막 아들들의 그 장막 안의 비밀이에요. 또한 우리가 영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것이 지금 장막 안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실상으로 생명으로 낳는 게 마지막 끝날에 다말이나 룻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이 우리가 실상에 우리 몸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다말과 룻의 마지막 끝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아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우리는 육체를 멸했기 때문에 이 장막 안의 비밀은 발 씻김의 비밀이에요. 발만 씻으면 돼요. 너희가 이제 온전히 깨끗해졌으므로 우리 주님 뭐라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만 실상으로 이제 우리가 맺으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야곱의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제 발만 씻으면 되므로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어디서부터 다 씻겨달라 그랬어요? 머리서부터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는 발만 쓰시면 된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열매만 맺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눕기에도 보면 기근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기근은 어떤 기근? 복음이 하나도 없고 말씀의 기근이에요. 이 땅에 아모스 4장 8절인가요? 3장 7절? 이 마지막 기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예. 마지막 기근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로 마지막에 이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을 십자가에 먼저 멸해야 돼요. 그 남편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 있어야 돼요.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누시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도 아들만 계속 낳다가 이제 익사갈과 스불론을 합한체를 통해서 낳고 그 다음 낳는 딸이 하나 디나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누시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누시퍼를 이기고 우리가 몸의 완성을 하려면 이 누시퍼가 반드시 방해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시퍼를 이기고 몸의 변동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기근은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눕기에 나오는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 자부들만 남았어요. 남편도 죽었다. 아들 둘도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지금 나한테서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아지는 마지막 누구의 상이에요? 우리의 상이에요. 멜기세덱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데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을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냥은 낳지를 못하니까 이제 복음을 던져봐서 가려내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에게 두 며느리에게 복음을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의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율법에서 돌아가는 것은 마지막 사망이에요. 이 율법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두 며느리를 통해서 이 두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던졌다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가인과 아벨을 알고 다윗과 사울을 알고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두고 이제 복음을 던져봅니다.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냐 복음을 듣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던져봤어요. 그럴 때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죽어 장사 지내는 것도 같이 하고 어머니가 살아 유숙하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런 룻의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졌던 도장끈과 지팡이의 비밀을 나오미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로 갈 자가 누구인지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가려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룻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던져봐야만이 이 복음으로 나갈 자가 있고 다시 이제 떠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복음을 이 두 며느리에게 던져보고 이제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지금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남편입니다. 율법의 남편. 육체로 태어난 자체가 우리는 이 남편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이 남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음부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에 있는 여인이 육체로 태어난 이 몸을 가진 모든 여인이 그 남편 생제, 이 율법에 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는 법으로 매여 있어요. 누구에게? 남편이라는 율법 육체.
매어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이 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자살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7장 4절에 누구에 의해서 죽어져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돼. 율법에 대한 죽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우리가 누군가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죠. 남편이라는 율법 첫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로마서 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남편에게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면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음부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라. 전부 다 간음한. 우리가 뭐 몸으로 실제로 간음을 해서 간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기 때문에 아까 7장 4절에서 봤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첫 열매는 고전 15장 20절 그리스도지만 이제 이 땅에서 첫 열매는 우리라는 거예요. 고전 1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열매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의미를 로마서가 말하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철저하게 충성하고 우직한 남편 누가 있었어요? 우리아가 있었잖아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율법이에요. 예, 율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밧세바가 만왕의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줘야 밧세바가 거기서 놓여나요? 다윗이 누구를 죽어야? 우리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밧세바도 우리야 남편을 다윗이 죽여줌으로 이제 다윗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우리가 당하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서 마지막 멜기세주를 이제 그 몸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만왕의 왕의 상징인 다윗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신 죽여졌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의인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내가 일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갖다 죽기만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값없이 받는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일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게 은혜라는 것이. 이게 선물이고.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 은혜라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도 또 누구 율법인 남편 누가 죽어야 돼요? 나발이 죽어야 돼. 나발을 누가 죽여줘야 돼요? 네, 자기가 죽으면 살인자가 돼요. 나발. 이름도 어떻게 나발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 나발이 죽어야만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 또한 남편과 자기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이제 완성돼서 어디? 사랑으로 몸의 완성을 이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어.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기 아들이 다 이제 율법에 이제 버려짐으로 밀과 보리를 통해서 룻을 출산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제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말일에 복음의 때가 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와 거부할 자가 반드시 두 종류로 나뉠 것을
이제 나오미의 두 자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을 거꾸로 얘기를 해도 다 믿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그냥 조금 토시를 잘못 전달하더라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다 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평강의 몸이라는 우리가 두 번째 약속의 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다. 한 남자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멜기세덱의 아내가 되면 성경은 이제 마지막 로마서가 말하듯이 온전히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제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씨 때문에 우리에게 이 씨 때문에 시민법을 주시고 다말을 통해서 이제 먼저 씨를 받게 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 출산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생수로 공급받는 것은 뭐예요?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면 뭘로 완성이 돼요? 마리아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는 이 씨의 비밀이에요. 다말을 통해서는 씨. 룻을 통해서는 나오미를 통한 룻을 통해서는 출산의 비밀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는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님을 알고 참 남편을 기다리는 참하늘의 말씀을 생수를 공급받고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자신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교회를 완성하는 마리아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2대 계보 안에 이 네 여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완악한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 들여서 죄를 해결하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몸을 들였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폐하시고 이제 원수된 우리의 몸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제 마지막 평강이라는 화평의 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약속의 성전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로마서 1장 13절이 말하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그리스도께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마지막 이 열매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열매 맺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예요.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는 마지막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22절. 십자가에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마지막 열매 맺기 위한 이 열매는 마지막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에 기록한 다말은 이 씨의 비밀인데 다말로서는 엘과 오난이 죽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라는 셀라예요. 셀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다말에게 줄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다말이 생각하기에는 셀라가
만약에 자라도 자기한테 안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든지 이제 유다의 씨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녀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변장해서 유다를 유다의 씨를 받게 됩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제 다말을 그 창녀로 창녀인 줄 모르고 다말을 취했을 때 유다는 염소를 제시했는데 다말은 뭘 요구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요구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런데 이 염소의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본질이 먼저는 염소예요. 염소에서 양으로 가야 돼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육체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서 우리가 염소에서 양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제는 깨달았다면 이제 성소에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아브라함도 육체를 멸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장막 안의 비밀인 사라가 이상으로 실상으로 나아지듯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먼저 인을 치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이제 말씀 도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도장이라는 그 진리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다말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말은 이 세 가지 약점을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는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합이 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말이 요구하는 세 가지 약점물은 도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멜기세덱의 비밀과 이삭이라는 씨의 비밀과 야곱이라는 성전의 비밀, 산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장을 의미하고 이 도장이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가질 수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망이에요. 왜? 옛것 우리는 첫 번째 것을 폐하지 않으면 이걸 줘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고 룻과 수가성 여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십자가 연결되는 이제 도장 다음에 뭐예요? 도장 끈이에요. 지금 다말이 요구한 약조물 중에 두 번째 끈은 성경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이 모두 십자가와 연결되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이 끈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줄의 끈이에요. 이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마지막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졌던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오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복음을 이 두 자부를 통해서 이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말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 씨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 씨를 무조건 받아야 돼. 다말은. 모세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먼저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이 지팡이로 뭘 갈랐어요? 쳐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제 반석을 쳐서 또 뭐를 냈어요? 물을 내는 반석은 뭐예요?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이 의미입니다. 도장, 끈, 지팡이. 그래서 이 의미를 지금 다말과 룻이 똑같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룻은 오늘날 우리라고 보면 되는데 나오미는 생명으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어머니인 그리스도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룻은 나오미가 이 도장의 비밀과 끈의 비밀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비밀을 이 룻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이 첫 것은 두 자부등의 누구예요? 오르바. 그리고 둘째 것은 룻이 세운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도 오르바는 계집종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이제 이스마엘의 세계를 알려주고 룻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세계를 누가 알려줘요? 룻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는 이제 두 언약인데 하갈과 사라, 율법과 진리, 육체와 마지막 이제 육신의 비밀
또 영원한 몸의 비밀, 예수와 그리스도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르반은 지금 교회, 오늘날 교회로 보면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의 상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이에요. 예수까지는 제사함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내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율법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16장 24절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와 룻 중에 룻을 이제 복음을 던져봐서 자기가 말씀으로 출산을 해야 돼요.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한 교회이고 어떤 성전이 몸된 성전의 비밀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이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52장 8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들어라. 파수꾼의 소리, 마지막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 있는 교회로 이제는 옮겨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복음을 듣고 그 교회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막바지 시간이에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 노래하니 일제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된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할 것이다. 마주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말씀을 지금 전파할 때예요. 그들의 눈은 뭐예요? 우리 눈은 뭐라 그랬어요? 시온이에요. 이 눈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아버지 세계 말씀. 발언되지 않은 창세전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본다. 뭘 보아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의 소리는 멜기세덱의 몸을 믿고 있는 자들의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부엘세바의 무교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곱 정욕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익하는 소리가 이 파수꾼들의 소리예요. 시온으로 돌아올 때는 영과 몸이 하나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이제 율법에서 세운 교회들에서 떠나서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 예루살렘을 구속했대요. 이사야서 5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차마넬에서 이미 몸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 다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 거룩한 팔은 어떤 팔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비밀을 말하고 거룩한 팔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팔은 십자가에 죽는 팔이었어요. 그래서 팔, 십자가, 지팡이는 다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제 이 거룩한 팔은 우리가 마지막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얻는 그 몸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이 153이라는 종자씨의 말씀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씨가 우리 몸에서 열매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아직까지는 너희가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몸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가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보려면 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람 앞에 증명이 안 돼요.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보려면 우리가 완전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나서 이제 누시퍼의 세계를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을 하고 이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이제 마지막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부된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중매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출산이 돼요. 우리도 지금 룻처럼 다말처럼 수가성 여인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 온 인류의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완성은 마리아를 보여주면서 이제 교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로 엘사분의 바네아라는 아들의 칭호를 주셨고 우리가 토지 무르기를 이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희년의 비밀이 뭐예요? 합법적인 50년이라는 희년의 비밀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내어준 시간이 그동안에는 마귀가 다 장악하고 썼어요. 그 시간이 다 도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족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느냐? 마지막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돌려받아야 돼요. 그 몸이 아니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루시퍼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 몸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다말은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소망은 마지막 끝날에 얻어지는 몸의 비밀이에요. 다말과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잘 채우고 나면 마리아라는 교회로 완성이 되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이 말하는 이 땅은 이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으로 온전히 완성이 돼요. 교회라는 우리 마리아로 우리가 완성이 되고 멜기세덱 주로 완성이 돼서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을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은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온 예수를 이제 알아서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 아래 오셔야만 돼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지방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모압 지방의 여인이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 딸 둘이 모압과 암몬으로 나눠지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는 뭐예요? 마지막 밀이 이제 심어져서 보리로 부활하는 마지막 몸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 때를 말하고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마지막 떡집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온 시기는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성전을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룻기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산시키는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과 물로 거듭나야만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라. 이런 기록도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로 또 가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다. 아까 우리가 토지 무르기를 하면 이제 본 주인이 있고 친족이 있으면 토지 무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마지막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에게 이제 보아스는 성전의 기둥이 마지막 이제 온전한 몸을 잇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모든 몸을 얻은 상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좌편 기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야긴은 살아서 몸을 얻는 세계의 우편 기둥의 상징. 이 세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된 성전이 된 교회와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다말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모압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큰딸의 세계고 암몬은 둘째 딸 세계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 밭은 뭐예요? 밭에 가면 뭐가 이제 이루어져요? 농사를 해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는 지금 나오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은 나아지는 비밀의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좌표는 보아스의 비밀, 우표는 마지막 살아서 몸을 얻는 야긴의 비밀.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먼저는 이삭 그리스도를 이제 밭에 가서 우리가 이삭을 먼저 얻어야 돼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이삭을 줍느냐, 이 세계를 지금 물어봐요. 이제 나오미가 밭으로 가는 것은, 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장산을 지내지 않으면 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밭에 가면 이삭 그리스도를 씨로 얻기 때문에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세계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생명을 얻듯이 룻기 2장 3절 4절 한번 우리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이 엘리멜렉은 신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아까 성전의 기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전의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죠. 4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베들레헴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은 이제 말씀의 복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복. 성전의 완성의 복. 이렇게 지금 다말과 룻을 통해서 마지막 끝날에 이 소망을 어떻게 얻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이 다말 창세기도 보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라고 계속 성경에 기록했어요. 유다가 다말의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그 동네를 내려가서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다말을 취해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씨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누구를 낳게 되죠? 베레스. 예, 베레스를 낳게 돼.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씨를 받아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우리가 이제 그 다말이 이 씨를 받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끝날에 마지막 성전을 태우려면 누가 나를 기분 나쁜 일곱 정욕의 세계를부터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곱 정욕이 하는 거를 딱 깨달으면 그 사람 믿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일곱 정욕에 속해서 나에게 지금 이 말을 내뱉는데 내가 쏘가버리면 일곱 정욕이 둘 다 쏘가서 둘 다 미끄러지지만 받는 자가 이 세계가 일곱 정욕이 한다는 걸 깨달으면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그 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기필코 씨를 받아야겠다는 이런 결심이 목숨을 걸고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길이에요. 만약에 이 다말이 룻이 이런 세계를 목숨 걸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이미 끝났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필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이 씨를 받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에 씨를 받아야 대가 끊이지 않고 마지막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다말과 룻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공부를 하고
단말과 룻에 대해서는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복음을 듣는 목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우리 복음을 듣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적용이 되고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범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지체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